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여주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여주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밤이 되어가 눈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밤이 되어가 눈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1절 다시 한번 1절.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여주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가 눈 떴다네.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가 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3절.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말씀이 모든 세상과 또 모든 곳에 덮으시며 우리가 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도록 우릴 부르신 하나님 너를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마지막 한번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의 주님의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선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셨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여의 시간에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희는 감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정말 죄사함을 받는 권세를 주셨다 하거든요. 저로서 믿음으로 저희가 나와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희들 참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드리 참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에게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오늘날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응명하시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과 만족이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가 친히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과 궁핍함, 절망, 좌절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낙심치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일상의 근심과 걱정에 휩쓸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일상의 근심과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회복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백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초대신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지더라는 말씀처럼 유치부부터 청년부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시며 섬기시는 장여호수아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 거룩한 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불행한 일들이 착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또는 불행한 사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또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인데 목회자로서 사실은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은 질문입니다. 특히 불의의 대형 사고를 당해서 또는 불치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쁜 사람을 만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유난히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만나서 아주 상처와 탄식과 한이 맺힌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착한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해서 입학을 눈앞에 두고 행복해 했었는데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또는 참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확 달려들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경기가 나빠서 실직을 당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평생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으로 그래서 가게를 하나 인수했는데 그 가게를 해보니까 이미 다 망한 가게였고 경기가 나쁘니까 도저히 수입은커녕 임대료 내기도 힘듭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10년 동안 휴가도 한 번도 못 가고 열심히 가게를 운영을 했었는데 LA 폭동이 터져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려버린 사람도 만나봤고요. 디트로이트 장사를 잘했는데 마약에 취한 흑인이 난동을 부리다가 총으로 쏴서 죽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장례식에 갔는데 막 젊은 사람인데 가족들이 막 펑펑 울고 불고 어떻게 우리 살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런 통곡하는 모습이 참 아팠습니다.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희생하면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은퇴하신 후에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분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용하실까 하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다가 나름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나 시련 면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만사형통하지도 않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저주만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있죠.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이 전혀 없는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로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게. 그런 약속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약속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럼 왜 이런 일들을 허용을 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당연히 편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으셔야 하나?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또 그 착한 성도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그런 일로 하나님께 따져보신 적이 좀 있으시죠?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겁니다. 풍랑과 폭우와 지진이 몰아쳐와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가 당하는 시련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고통의 과정을 잘 이겨낸 사람은 그만큼 성숙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삶이 고독하고 힘이 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도요, 정말 난감한 고통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뭐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속수무책 무능한 자다, 이렇게 깨닫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무런 시련도 없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믿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평안하고 부유해지면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점점 시들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나, 이런 마음들이 작용하는 거죠. 다윗은 유난히 시련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오랜 세월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숱한 전쟁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범한 그 후에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7일 만에 죽는 비극도 경험을 했고요.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더니 압살롬은 자기 친여 동생을 강간한 자기의 이복형 암몬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아들 압살롬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용서를 해줬더니 나중에는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반역까지 했었고요. 결국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의 칼에 찔려서 처참하게 죽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게 다윗은 자녀들에게 배신당했고 사랑했던 수많은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했고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도망다녔습니다. 정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긴 했지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산전수전 안 겪어본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시편 3편에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더 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 뒤에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매사에 이겨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판정을 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죠. 젊은 시절에 고난은 많았지만 결국은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시련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걸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련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푹신한 이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요, 감옥에 갇혀갖고 감옥 차디찬 바닥에서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시한부 판결을 받고 병실에 고통 중에 누워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소망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딸 하나 있는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딸만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 열심히 딸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왜 그런가 알아보았더니 평상시에 걔가 좋아했던 가수가 자살했다는 걸 듣고 자기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자기도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서 위기를 넘겼지만 그 사건은 그 어머니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던 새벽 기도회를 오기 시작하더니요, 좀 있더니 주중에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시련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그렇게 필요한 줄 몰랐다가 생각지 않았던 이런 풍랑, 시련 막 이렇게 막 엄습해 오니까 깜짝 놀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분이 간간히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그 말씀이 점점 더 와서 닿았고 믿게 되었고요.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은혜가 뭔지 깊이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딸에 대해서 늘 근심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다 딸을 맡겨놓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큰 걱정도 안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인생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포근한 행복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 삶 주변에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간간히 발생했지만 한번 그렇게 충격적인 시련이 있었고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풍랑이나 시련은 분명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건 사실이지만요,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만 하면 그 시련은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모습이 서서히 하나님의 형상답게 변하기 시작하고 그의 모습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에서 본인이 스스로 엄청난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시련이 주는 유익함입니다. 욥이 당한 시련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다 죽어버렸고, 그 많던 재산, 최고의 부자라고 했는데 그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길바닥에 거지로 남게 됐습니다. 그 많던 종들 다 잃었고 건강마저 다 잃었고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고선 떠났을 때 얼마나 허탈감과 또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시련의 현장에서 선포했던 욥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통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걸 완전히 다 잃었고 알거지가 되고 몸에 피부병으로 맨날 긁어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 친구들을 와서 막 정죄해도 막 이게 인생이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뿐이야.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면 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시련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요.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온유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처럼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시련, 환난의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별 시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업적이나 인생의 작품을 남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시련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법이에요. 신라고는 존 밀턴이 두 눈을 잃은 후에 오히려 영안이 열려져서 기록한 책이고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던 책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있는 대부분의 그 편지들은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 그 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책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 자존심이 꺾이는 억울하고 비참한 과정들을 겪어야만 사람은 거기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과 시련을 허용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련은 인생길에 어떻게 보면 최상 교육을 위한 등록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이거 괜찮은 말인데, 시련은 인생의 최상 교육의 등록금이다. 시작. 시련을 당하는 게 등록금 내는 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작곡가들 중에 유명한 멘델스존과 베토벤, 그 두 사람이 다 유명한 그 작곡가들인데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두 사람은 다 음악의 천재들이고 그들의 음악은 다 훌륭한데, 근데 차이가 뭐냐면 멘델스존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 없이 편안한 가운데 지냈던 사람이고요. 베토벤은 아버지가 아주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폐결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베토벤이 부양해서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이게 귀가 들리지 않으면 정말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한때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인가? 나의 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평생 소원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고요. 작곡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 태어나서 고생 없이 자랐던 멘델스존의 음악 아주 아름답고 매혹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베토벤의 음악은 급이 다릅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힘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시련의 과정을 겪은 후에 나오는 음악이기 때문에 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위대한 것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시련을 이기지 않은 사람이 챔피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 이것저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순례의 길을 걷는 중에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어려운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즉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시련이 왔을 때 도망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가오는 시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래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시련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의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때로 그렇게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상처와 시련이 유난히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분들,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련은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이에요. 시련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련은 종착역이 아니고 단지 중간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저 앞에 축복이라고 하는 중간역이 혹은 또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련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시험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형들의 시기와 배신과 모함과 또 감옥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토마스 에디슨, 소아마비 루스벨트 대통령,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베드로, 성경의 인물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의 인물 다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 언제나 그래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시련 환난이 좀 있다고 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마시고 불만도 품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고통스럽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으면 언젠가는 개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화창한 봄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날 위해서 오늘 시련이라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아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그래서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그 세 가지, 소망, 인내, 기도, 이거 세 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시련이 참 많으시죠. 야고보는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결국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밑거름을 미리 치시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 쓴맛을 모르는 자는 단맛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또는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 우리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고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축복을 향해 거쳐야 되는 중간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견디기 힘든 시련들 믿음으로, 믿음 중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믿음으로 승리해내시길 축원합니다. 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속성은요, 시련이나 역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신뢰는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찬송과 간절한 기도는 솟아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인간들도 목마름이 없으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시련 환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함을 얻기 위해서,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지만,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역경을, 시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결국은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또 능력도 받았고, 또 10만 명이 되는 니느웨 백성들을 3일 만에 회개시켰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얼마나 겁에 질려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간절히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천사와의 그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 고관절이 골절이 되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 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정말 고된 시련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즐겨 쓰시는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힘든 시련을 만나야만 우리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라야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도 그렇게 충격요법을 해도 까딱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큰 충격요법 쓰시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은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야곱의 환도뼈를 골절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이렇게 좀 삐게만 하고 그렇게 좀 대충 하시지 이렇게 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나? 너무 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건강한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 즉석에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한 짓을 보세요. 그 20년 동안 그것도 모자라서 돌아와 갖고는 자기 가족들 일행을 내수로 분배해 갖고 막 형 에서한테 막 선물 공세를 하잖아요. 선물 공세를 받는 에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놈이 뭐 이렇게 잔뜩 보냈어? 진짜 돈 많이 벌었나 보네. 그 다음 단계는 그거 내가 받았어야 되는 장자의 축복인데 이놈이 그동안 다 챙겼구나. 저거 내가 더 죽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죽이겠다고. 근데 이제 야곱이 그냥 아주 교만 떨면서 막 이렇게 올 줄 알았더니 웬걸요? 막 이게 다리가 부러져 갖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형님 뭐 이러고 오니까 갑자기 동정심이 발동이 되잖아. 아이고 너 어떻게 다 이렇게 됐니? 이렇게 하면서 막 죽이려고 왔다가도 야곱을 그냥 끌어안아주면서 어떻게 하다 이 모양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던 장면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야곱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야곱이 당한 시련 이런 고통들이 보니까 야곱이 목숨을 걸고 천사와 씨름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얻었던 유익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의 결과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키면 더군다나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잘 지키면 이런 유익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예고가 히스기야 왕에게 내려졌을 때 히스기야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셨고 그래서 응답하시기를 열왕기하 20장 58절의 시작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고심하고 계세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겠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기뻐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의 과정을 허용하셨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만 하면 주시려고 작정해 놓은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런 시련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벌써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와 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항상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련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게 하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기쁘게 시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거쳐야 할 시련이니까요. 나에게 온 시련을 막 화내면서 막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맞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막 지긋지긋하면 이놈의 공부 막 지긋지긋하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반면에 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배우고 막 이거 공부해야 나도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러고선 공부하는 학생하고 이놈의 공부 차원이 다르죠.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기쁘게 해야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 모습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행기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는 착륙할 때 제일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비행기는 착륙할 때 비행기가 막 뒤뚱거립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요, 조종사가 똑바로 착륙하기 위해서 이거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승객들은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이러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시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흔들림으로 우리를 조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그만 흔들림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어마어마한 풍랑처럼 막 느껴지니까 힘들다고 하는 건데 사도행전 14장 2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시련을 만나서 뒤뚱거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던 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 시련도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요. 그날에 누릴 영광을 소명하면서 인내하면서 그와 또한 시련에도 다 극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중에 저는 수많은 환난과 풍랑과 시련을 경험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소망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시련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사실도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잘 받들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면서 저희 평생에 인내하면서 그 어떠한 시련에도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7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힘을 바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여건도 허락해 주셨고 귀한 믿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예물 바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예물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심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바쳐진 모든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손으로 한 모든 일들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있게 하시고 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각 가정들마다 저희들의 생계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항상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평생에 간증하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대부분 보셨겠지만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종영 집사, 연민지 집사 가정에 100일 전에 아기를 주셨어요. 아기 이름이 해선대. 바다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아기 좀 앞으로 데리고 나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에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들 해서가 정말 100일을 맞아서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인사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귀한 아들 정말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고 항상 천사들 배치시켜서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름 그대로 정말 바다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인물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 귀한 아들을 인해서 이 가정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 전체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정말 이 귀한 아들이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영혼 주셨으니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이 귀한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데 협력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돌아서서 인사들 하세요. 네. 자, 박수로 한번 축하. 할렐루야. 네. 자, 교회 소식. 우리가 처음에 21일 새벽 기도회 계획했었는데 첫날에 그냥 하나님께서 또 미스바 기도회 말씀을 주셔서 미스바 기도회로 원래는 미스바는 구국 성회였는데 미스바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전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와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초대신앙 교회와 교회 속한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많이들 나와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3주 그래서 이번에 21일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 1일이 아주 애매해갖고 미스바 기도회로 해서 20일 9월 4일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가능하면 좀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 다른 기도 뭐 이거보다 합심해서 동일한 기도로 계속 20일 동안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9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오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도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주날 항상
보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네. 이제 우러러 추가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제는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